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70편입니다. 구약성경에 852면에 있는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을 때 또는 위험한 일이 다가왔을 때 또는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때 또는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이러한 경험들을 모두들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러한 고난들을 피해갈 수 없는 길이기에 누구나가 한 번쯤은 다 겪는 일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한 번쯤은 죽음이라는 걸 겪게 되어 있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나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이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인데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나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삶이 참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건강하게 일 잘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무너져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직장이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직장을 잃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야 되는 고통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고통이라는 것이 어느 사람을 골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믿음의 사람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이것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은요, 그것을 가리지를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삶을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그러한 일이 다가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려버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엄청난 피와 땀을 흘려야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예가 있어요.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렇게 하고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낙오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낭망하는 자가 돼서 삶이 망가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기댈 곳이 필요해요.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왜? 인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시련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게 자신도 모르게 어딘가에 기대어서 버틸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버리군요. 지푸라기마저도 잡을 수 없는 힘이 사라져버려요. 다시금 일어서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고 또 의지하는 필요한 게 뭐냐?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종교를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자기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요, 진정으로 인간이 기대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종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불교를 통해서나 이슬람교를 통해서나 유교를 통해서나 도교를 통해서나 선교를 통해서나 위로를 받고 다시 삶의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종교는 다 사람을 우상화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이슬람교는 마호메트, 유교는 공자, 도교는 주자. 이렇게 사람들을 우상화한 종교입니다. 신을 종교화한 종교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를 반드시 갖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무교라고 주장을 해도요, 온전한 무교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하나의 종교를 가지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종교가 뭡니까? 무교라고 써도요,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반드시 신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기대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온전한 우리 삶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셨어요.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조건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련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외의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불교가 뛰어나다고 해도요, 한계가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그리고요, 석가모니 죽었습니다. 그렇죠? 부활했나요? 맹자, 공자, 주자, 마호메트, 인간이 걸어가야 될 만한 길은 걸어갔을 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도 그들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긴 종교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그 어떠한 종교도 죽음을 이긴 종교는 없어요. 즉 인간의 한계라는 죽음마저 초월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가장 큰 조건이 뭐냐?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그 도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속한 존재로는요,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상황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도움을 청해야 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과 명예가 아니에요. 그건 다 일장춘몽이에요, 여러분. 다 한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어떠한 도움을 청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일을 만드시는 분,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내가 크고도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해요. 즉,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들어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기대어 도움 청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다윗의 삶을 많이 보세요. 다윗과 같이 사시면 됩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일을 행하셔요.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사람들 삶을 가만히 보세요. 다른 거 안 찾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만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재물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건강 주시고 명예 주셔요. 영원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셔버렸어요. 물론 말년의 삶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봐봐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잘못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더라.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간증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서 잘못된 것들, 실수한 것들, 죄 지었던 것들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패역한 죄를 끊지 못하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얘기하는데 삶은 그것을 바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패역한 걸 알면서도 지금 내 삶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바꾸지를 못해. 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결심을 해요. 바꿔야지, 변화해야지, 개혁해야지 결단하고 결심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 무너져 내려요.
왜? 믿음보다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현실이란 벽 앞에 딱 서보니까 답이 없거든.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믿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앞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타협하다 보니까 회역한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행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보다 행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무엇이 삶이 있어야 되는 게 온전히 믿음을 완성이 시키는 모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는 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시작하는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어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2000년 전 이 땅은 이미 천국으로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누누이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우리와 달랐던 거는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운 것.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삶을 영화롭게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혀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속히 나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게 되어 있어요.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로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구하시되 다르게 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구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정욕에 따라 구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 기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가만히 봐봐요. 100의 80% 이상은 전부 다 자기 것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픕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구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 조건 없이 주고 계시는데 나는 조건을 달아요.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70편을 통해서 사도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물론 자기의 원수들을 물러가게 해달라,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때니까 저를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시되 간절하게 구하시되 여러분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시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할 테니,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소서.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면 나머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돈 주세요. 우리 자녀 잘하게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여,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만히 봐봐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고 나서 우리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것을 구하는 것도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찾아가고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배우는 가운데 행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겁니다. 그럴 때만이 5절에 나와 있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는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노하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의심 없이 할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의심 없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나약해서 쓸모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하나님으로만 행복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